저는 인생을 코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말에는 사람의 생명을 가리켜서 목숨이라고 합니다. 숨이 목에 달렸다는. 그래서 목숨이 넘어갔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말은 목숨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목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의 호흡, 숨은 목에 있다고 하시지 않고 목보다 더 앞에 코에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이 뭔지 아세요? 내 코로 내뿜은 숨을 못 들이키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코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이라도 코숨이 멎으면, 여러분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으면 여러분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내 코끝에 숨이 있을 때는 내가 사람입니다. 내 코끝에서 숨이 멎음과 동시에 사람들은 나를 시체라고 부릅니다. 여자가 아이를 베죠. 자궁 속에 아이가 잉태됩니다. 그 생명체를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태아라고 말합니다. 이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문을 열고 나와서 의사가 탯줄을 끊어서 탯줄로 숨을 쉬던 아이가 자기 코로 숨을 쉬는 순간에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탯줄을 끊기 전에 죽으면 태아가 죽었다 그러지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코로 숨을 쉬는 순간에 사람이 되고 그 숨을 쉬다가 코끝에서 숨이 멎는 순간에 시체가 됩니다. 숨을 쉬는 동안만 사람이에요. 근데 내 코끝에서 숨이 딱 끝났다. 사람들이 나를 시체로 부른다. 시체는요, 더불어 삶의 대상이 아니고 격리의 대상입니다. 아, 저 부분은 정말 금실이 좋아. 저 부분은 세상에서 저렇게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죽었다고 합시다. 살아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정말 이분을 사랑했으니까 이분이 비록 시체가 돼서도 내가 일주일 동안은 내 침대에 내가 끌어안고 자야지.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부모든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든지 배우자든지 숨이 딱 끝마치고 시체라고 불리는 순간에 영안실, 냉동실입니다. 시체는 살아있는 사람과 입는 옷이 다릅니다. 시체가 입는 옷을 수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민법상으로, 전 세계의 민법상으로 사람이 숨이 넘어갔는데 모든 재산이 그 사람 명의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 나라 없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민법상으로 더 이상 그 사람 재산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재벌집에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재산으로 재판했다. 세상이 떠들썩하게 싸웠다. 부잣집만 그렇습니까? 여기에도 분명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부모 재산이 크냐 작으냐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죽으면서 남긴 재산이 있으면 자식들은 싸우기 마련입니다. 그게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체코의 그 소설가 밀란 쿤데라라는 소설가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매장을 하고, 그 체코 유럽은 다 기독교 그 국가니까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매장을 하고 관을 묶고 나서 흙을 뿌리고 왜 사람이 들어가서 두 발로 잘근잘근 밟는지 아냐? 그 메시지는 죽은 사람을 향해서 넌 절대 살아나면 안 돼. 경고라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 코끝에서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산 사람들끼리 지금 치열하게 재산 싸움이 붙었어요. 이 사람이 살아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아나게끔 그렇게 두 발로 밟는다. 여러분,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것도 제가 책에 썼습니다만은, 한자로 죽을 사자를 파자하면요, 한일자에 저녁 석자에 비수 비자가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밤에 느닷없이 비수처럼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비수가 날아오면 내가 보고 피할 수 있습니다. 밤에 비수가 어디서 날아올지 몰라요. 그게 죽음이에요. 저는 목회를 한 40년 하면서 제일 빨리 세상을 떠난 아이의 죽음,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죽은 아이를 봤습니다.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짐을 싸다가 사고로, 내일 결혼식인데 짐을 싸다가 죽는 죽음을 봤습니다.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고 김포공항으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 꽃단장한 차를 타고 가다가 김포 가두에서 교통사고로 신랑 신부가 즉사한 죽음도 봤습니다. 그들에게 모두 죽음은 어느 날 저녁에 비수처럼 날아온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도 한국 땅에서, 이 캐나다 땅에서 전 세계적으로 비수처럼 날아온 죽음의 칼을 맞고 코숨이 끊어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죠? 그날이 오늘인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경상남도 거창군 해발 560m 산간지역입니다. 제가 사는 마을은 주로 포도 농장, 사과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태어나서 도시에서만 살아서 도시촌 놈이어서 과일 나무들이 과일을 결실하기 위해서는 꽃이 피어야 된다는 것을 거창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 과일 나무들마다 꽃이 얼마나 예쁜지요.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하고 그 막걸리 집 가면 막 냄비 두드리면서 뭐 복사꽃, 능금꽃이 뭐 피는 내 고향 노래는 불렀는데 복사꽃이 복숭아꽃인지 몰랐습니다. 복숭아꽃도 정말 예쁘더군요. 우리는 꽃이 핀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꽃이 핀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과꽃이 온다고 말을 합니다. 사과꽃이 핀다고 생각하면 농부가 퇴비 주고 땅 계속 기경하고 열심으로 노력하면 꽃을 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네 농부들은 압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으로 꽃이 피는 게 아니라는 거 압니다. 내 의지 밖에서 꽃이 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내주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어느 농장에, 사과 농장에 한 해 그 많은 사과나무에 어떤 나무에도 꽃이 안 피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 해 그 사과 농장은 농사 망친 겁니다. 사과 한 알도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막 도시 사람 같으면 뭐 알아 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을 분들은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올 한 해는 쉬어가라 하시네. 꽃이 안 핀 거, 꽃이 오지 않은 것을 속상해 하기보다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꽃을 보내시는 분이 꽃을 보내주시지 않고 얘들아 너희 부부는 올해 한 해는 쉬거라 라고 하시네 라고 해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영감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사과꽃을 보내는 분이 누구신가요? 사과꽃을 보내지 않고 너희 부부 올 한 해는 쉬어가거라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 건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 살 생자, 명할 명자. 우리가 살아있는 건 우리에게 너 살아라고, 너 생하라고 명한 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명했습니까? 누가 우리더러 너 지금 살아, 있어라 라고 명했습니까? 불교 신자는 법당에 가서 열심으로 손을 비비고 기도하는 사람이 불교 신자가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불교 신자입니다. 기독교 신자는 열심으로 와서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 속에 저도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너 살라 명하신 겁니다. 이재철이 너도 살라 명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원은 누구신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분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왔다면 지금 뭐 해야 되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생을 명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원인 것을 안다면 그분의 말씀은 지금 내가 꾸려가야 할 내 인생을 바르게 꾸려갈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
그분이 나에게 인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인생을 이렇게 꾸리거라. 이렇게 꾸리지 않으면 너 모래시계 다 시간들 다 헛날린다. 이렇게 꾸리지 않으면 어느 날 비수처럼 너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을 때 너는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이 사용 설명서대로 살 때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나에게로 올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원이 하나님이심을 알면서 삽니까? 크리스천들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명의 기원이 되시는 것을 내가 알면서 살아간다.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기원인 걸 부정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이 실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네 생명의 기원인 걸 부정해.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네 기원이 돼. 네가 하나님이 돼.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생명의 기원인 것을 부정하고 인생 사용 설명서를 내팽개쳤는데 여러분은 바로 삽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기원이라는 걸 부정했습니다. 죄를 가리켜서 헬라 말로 하마르티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마르티아라는 그 말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내 생명의 기원으로 관역을 삼아야 되는데 그 관역 X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내 인생의 기원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체야. 이것이 첫 번째 인간이 범한 죄이고 그들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은 바로 그들로부터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원죄를 타고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관역을 버리고 스스로 생명의 기원이 되는 하나님이 되는 순간에 그들은 죄의 공장이 된 겁니다. 그들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도덕적인 죄인이냐? 지적인 죄인이냐? 아니면 비윤리적인 죄인이냐? 돈이 많은 죄인이냐? 착한 죄인이냐? 비열한 죄인이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인간들을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친히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공장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생명 공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내 생명의 기원으로 삼는 새로운 생명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 연행, 투옥시키는 것을 천직으로 삼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죄 공장에서 태어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외친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죠. 생명 공장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생명 공장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공장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로고스입니다. 말씀이세요. 인생 사용 설명서, 그 말씀 자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 공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이 참 안타까운 게요, 꼭 연극 대사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보라, 내가 세상을 정복했노라, 뭐 이런 식인데, 여기에 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 말로 이두라는 감탄사인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 하다 보니까 연극 대사처럼 보라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라라는 말 안 쓰지 않습니까? 이 말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 아시죠? 교회에 짓밟던 폭도였던 나 아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생명 공장 안에 있게 하시더니 이제 나 좀 보세요. 나 이렇게 새로워졌습니다. 내가 옛날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원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공장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다가 그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영원한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여성분들이 남편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그때 제가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라, 이두, 저 좀 보세요. 허랑방탕하던 저도 주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데 당신의 남편은 왜 새롭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주님께 감사한 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감사한 것은 허랑방탕하게 술독에 빠져 살던 제가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 공장 안에 있게 하심으로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10여 년 동안 제 코끝에서 알코올, 술 냄새나 담배 냄새 풍기는 아들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돌아가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이들이 4명인데 아이들 4명이 태어날 때 저는 술, 담배 다 멀리 했을 때입니다. 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빠 코끝에서 담배 연기 나오는 거, 아빠 입에서 술 냄새 풍기는 거 한 번도 보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지금 무엇이 되어야 하며 끝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바르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이 있으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을 명하셨기 때문임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내게 생을 명하신 분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바르게 일구기 위한 인생 사용 설명서임을 알아 지금부터 그 말씀 안에서 생명 공장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언젠가 불현듯 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당신의 품으로 나를 영원히 품어주실 소망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며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는 이정표로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